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주일부터 해서 지난 주일까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던 여인들, 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제자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런 사건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예수님을 만났던 일들, 또 믿음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복음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고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전체가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앞부분을 저희들이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활의 주님,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즘 너무나도 깊이 경험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죽음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축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이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이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다면,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저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본문들을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 엄청난 축복과 특권, 그리고 복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받으면서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 복음 가운데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전했던 그 복음 다시 알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복음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거기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충만하게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알았다고, 아멘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 단순한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 가운데 쓸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의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 알려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이들이 그 가운데 섰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을 붙들고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take a stand, 복음의 편에 서서 복음 가운데 서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 자체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거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냥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 우리 종교 개혁자죠.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Here I stand. 여기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 복음을 붙들고 그는 담대하게 섰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루터는 이 교황청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눈에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성경을 파면 팔수록 이 교황청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완전히 엉터리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그거 위에 엉뚱한 것을 막 더하고 쓸데없는 전통들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서를 그 책을 많이 썼어요. 1521년에 일단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1월 3일 날요. 그리고 한 3개월 후에 1521년 4월 17일 날 보름수라고 하는 곳에서 이 황제 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게 되는, 신문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첫째 날 루터, 그 앞에 루터의 저서들이 한 25개 책들을 쫙 깔아놓고 트리어 대주교의 법률 고문인 요한 폰 에크가 황제를 대신해서 라틴어와 독일어로,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루터에게 질문합니다. 이거 네가 쓴 거 맞냐? 이 당신 책이냐? 루터가 내가 쓴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책에서 쓴 내용의 사상을 그대로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철회할 것인가? 너 이때까지 네가 썼던 책에 대해서 네가 나는 철회한다, 견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좀 봐주려고 했던 그런 위대한 신문 사건이죠. 이때 루터가 첫날 저녁에는 내가 쓴 게 맞다, 철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하루만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서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철회하지 말라, 철회하라 뭐 이런 소리들이 있었는데 루터가 4월 18일 날 입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이 갖고 있는 위대한 복음 가운데 서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똑같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복음의 진리를 단순히 전달하는 이 책들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쓴 모든 책은 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교황권의 부패와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폭정과 사악함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책들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또는 분명한 이유로 논박하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를 설득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루터가 적었던 이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다면 철회하지 않겠다. 교황이나 공의회는 여러 번 오류를 범했고 자체로 모순되는 말을 한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복당에 있어서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고 싶지 않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그 고백을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루터의 위대함은 복음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종교개혁, 개혁교회는 위대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히 복음이 말하고 있는 대로 반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모든 상황적인 결단과 판단들이 여러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이신 주님 붙들고 이 복음 가운데 서서, 이 복음의 편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들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한 시대를 뒤바꾸는 사건들이 중요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항상 이런 말씀 안에 서기를 결단하는,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시대를 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암울한 그런 문화에 휩쓸려 그냥 조금 숨 쉬면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늘 그 결단과 선택이 복음 앞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호수아 다 읽고 사사기 다 읽고 이제 룻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위대한 신앙 고백들이 나오죠. 여호수아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신, 하나님 비웃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 그거 택했니? 그래서 그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복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질문하고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우왕좌왕하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담대하게 말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길래? 다른 거 믿을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래? 다른 것 의지할래? 복음 가운데 설래? 아니면 다른 거 붙들고 설래? 그리고 이제 요즘 룻기 읽고 있죠. 룻의 위대한 고백은 뭡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여인이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룻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장 16절에 룻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위대한 선택을 했어요. 보이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있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 여성 성경 공부에서 저희들이 요즘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더도 위대한 결단을 하죠. 자신의 민족이 완전히 멸족될 위기에 있을 때에 모르드게의 권면과 도전으로 에스더가 고백하죠. 에스더서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12절부터 저희는 안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의미 있는 삶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또 3절 앞부분에 나온 내가 받은 것, 사도 바울도 뭐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고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받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뭐냐면 굉장히 간단하게 썼어요. 복음이 뭐냐면 제가 읽을게요. 3, 4절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확실하게 죽으셨다. 확실하게, 뭐 그냥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죽었다. 그리고 3일 후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늘 물어봐야 되는 게 So what?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것을 다시 믿음 안에서 세우려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3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감사하게도 요즘 목사님들과 이 부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3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2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장래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거 믿죠. 그거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3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현재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부활했다는 것도 무슨 말이지?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no problem, 당연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부활하죠. 믿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부활교리 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성경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죽어서 뭐 땅에 묻히고 난 이후에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둘째 사망.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병 들어서 죽고 뭐 나이가 들어서 죽고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그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날 2번 죽이네. 그거예요, 그거. 근데 2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죠.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 둘째 부활도 있습니까? 그거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는 심판의 부활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서는
면제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둘 다 부활하는구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 질문했잖아요. 장래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저희들이 많이 또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부활과 관련해서 미래형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과거형으로 표현한 말씀도 있어요. 미래형,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고 나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대표성. 처음 것을 드리는 것. 예.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도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 예. 그거는 모든 그 생명을 대표하는 것을 대표성을 띠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둘째 아담이라는 개념을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데요.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맞아요. 그게 죽음의 사망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같이 사망한 자가 된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 그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얻으리라. 미래형이잖아요. 미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를 하면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형,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전부 과거형으로 적힌 거거든요. 이게 한글 번역이 조금 분명하지가 않은데 골로새서 2장 12절 볼게요. 확실하니까 이거는요.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과거가 있고 부활의 미래가 있구나.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의 부활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 부활까지 우리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부활이 사실은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다면 그걸 향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죽음, 사망과 관련해서는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오케이, 주님 부활하신 건 난 믿어.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건 그냥 힘들게 살다가 인내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은 다음에나 가는 부활, 그건 난 믿는 것 같아. 오늘 이 생명을 누리는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이미 부활한 자임을 선포하시고 부활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복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은 그냥 힘들게 억지로 인내하면서 참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뭐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 복음이신 주님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간 그 생명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쭉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6절에 500여 형제,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부활의 증인들이 게바 한 사람, 뭐 여기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여인들 몇 명, 뭐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봤어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것 오케이.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풀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력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야고보가 누구예요? 12 사도 중에 야고보 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때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나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 기록돼 있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이 야고보니까 예수님 다음 동생이겠죠. 그렇죠? 자,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어떤 주님을 봤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 베드로가 있다면 야고보가 있거든요. 나중에 기둥 같은 야고보가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좀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가족들이 안 믿었어요. 뭐 마리아는 모르겠어요. 천사가 나타났고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라 이걸 가르쳐 줬으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을 계속 붙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참 믿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 여기서 그냥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아니고 친형제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 그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데 미친 사람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누가 해코지할까 봐. 또 두려워서. 예. 가족들이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으로 고백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나중에 별명이 붙습니다. 낙타무릎.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부활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게바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친동생,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중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하고 또 만나고 교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확실해요. 여러분, 이 확실성 성에서 사역하는 것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자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좌절하고 힘이 빠져, 그런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온전히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긴 아는데 확실하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자기 설명하죠. 모든 사도에게도 나타냈고 8절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우리 한글 번역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유산된 자 같은 나, 이런 뜻이 맞습니다. 조산한 자 같은 나, 이게 더 원어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태어나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유산되었다라고 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 자격 없는 자기 자신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이 자기는 너무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잖아요. 체포했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갈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들이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랬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였다. 그리고 12사도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12사도가 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이제 자살했기 때문에 한 명을 이제 뽑으려고 했을 때 11명이 모여가지고 그 사도가 되는 자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하시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 사도 바울은 여기 자격 미달이죠.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미개척 영역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죠. 믿는 자들 챙기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 그것도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쓰임 받은 이 많은 수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기에게도 임하고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게바와 야고보와
또 500여 형제 중에서는 절반 정도 그들과 만나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목격했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자기 같은 자,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괴롭게 하고 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11절에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사도들, 게바, 야고보, 500여 형제, 또 다른 사도들, 나 포함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위한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주님, 근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주님만 부활하시고 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선포하셨던 그 성취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게바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500여 형제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확실하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력을 살아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다른 분들과 교제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교훈, 이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 그런 거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분들과 교제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 공동체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틀 때마다 우리 거버너가 매일 오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LA 시장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DC 센터, 그죠?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기 규정에 따라서 이제 곧 조만간 오픈을 할 수 있는지 말지 이거를 우리가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 확인하는 줄 아세요? 확진자가 몇 명인가? 사망자가 몇 명인가? 이 커브가 줄어들고 있나? 늘어나고 있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바이러스가, 이 사망이 찾아오는 거, 이거에 대해서 확진자가 몇 명이고 또 몇 명이 죽었나, 몇 명이 다시 살아나,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자들이 몇 명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커브가 세워지도록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CDC예요. Center for Declaring Christ,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으로 생명력을 얻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날마다 수가 더해 가는지 아니한지, 우리는 그것을 귀 기울여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 내려야 되고 결단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으시고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저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 공동체,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음 공동체가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생명을 향한 열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 안에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미 나에게 선포되고 내가 받았고 믿었던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게바처럼, 야고보처럼, 500의 형제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목격했던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도 이 생명이 시작된 것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은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인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몇 명인가, 생명력을 얻은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몇 명인가, 그런 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께 좀 진지하게 물어보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게바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12 사도와 같이, 500의 형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이 죽음의 메시지에 우리가 너무 마음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력을 얻은 자로서, 이미 얻은 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그 부활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들이 더욱더 모이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확진된 자들, 죽어가는 자들 숫자를 세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을 받아들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몇 명인가, 몇 명이 더 받아야 되는가, 그 생명 안에서 감격하며 예배자들이 몇 명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